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나아가 배워야 하고 더 큰 엄숙함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고귀한 예배, 우리의 입술을 송아지로 드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제로부터 떠오르는 실천적 요점들을 몇 가지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야 하는지요.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온 자들은 오른쪽으로 줄을 지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왼쪽으로 줄을 지어 나오게 했습니다. 성전이 지금 서 있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한다면 성소의 모든 질서를 지키려고 매우 조심해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지기가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쁨으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문지기가 씻으라고 하면 기쁘게 씻으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심을 알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례를 매우 세심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법에도 동등하게 세심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하심을 따지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불순종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모든 요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례나 교회 정치나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 때 그것을 준행하십시오. 어떤 교훈에 대해서도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 명하신 것은 다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구주를 대적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발걸음마다 가라 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성전의 규칙을 순종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규칙들은 얼마나 더욱 순종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숙고할 요점은 어떤 외적인 규례보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욱 귀하게 여겨야 마땅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안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저도 압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제가 옳게 행한 것처럼 그도 옳게 행해야 합니다. 그가 그런 사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외적인 일들에서 정확하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외적인 규례들에서 실수가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면적 문자보다는 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셨으니 물로 세례를 받는 규례를 지켰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그에게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저는 기꺼이 그 사람이 생명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주의 성만찬에 오지 않고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특권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죠. 그리고 그 내면적인 교제는 외면적 표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는 일이 있죠. 또는 교회 정치 형태가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형식보다 문제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야 합니다. 그 형제가 그릇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형제 속에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보다 어떤 외적인 규례를 더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외적인 규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 규례보다 더 크시기에 주님의 신비로운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숙고해야 할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곳에 가는지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문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당 건물이 신성함을 갖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 강단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이 장소를 큰 존경심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예배 초소에도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자,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곳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당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절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외적인 성소에는 올라가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께는 결코 간 적이 없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이 사람은 지난 12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부끄럽게 느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은근히 깔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전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오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올 이유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공적 예배 초소에 1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더욱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즐겁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아갔다면 성전을 향하여 매우 큰 존중심과 경외심을 느꼈겠죠? 그리고 예배 외적인 초소로 나올 때 매우 세심하게 그곳에 예의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그러한 존중심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오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기도드린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셈이죠. 성전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째서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그리합니까?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용도만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요압이 한 일을 기억하나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격분하였습니다. 요압이 도망쳐 들어갈 권리가 없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희망으로 제단으로 돌진하여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분하야가 칼을 들고 요압에게 가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이 그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요압을 그 제단에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왔고 피의 보수자가 여러분을 따라잡는다 할지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보수자가 와서 나오라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장막, 그 성막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피 묻은 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분하야가 어떤 마귀나 어떤 멸하는 천사라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죄인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며 칼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어 영원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뛰어들어가 제단불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아침 저는 믿음으로 제단불에 손을 댑니다. 두려우신 주권자시여, 나의 모든 소망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그 피에 넣으십시다. 불쌍한 죄인이여, 만일 그대가 전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제단불을 붙잡으니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피 흘리시는 내 주님이 여기 가까이 계심을 보내.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니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전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면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소에는 나아가면서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형식들을 높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더할수록 또 교회에 출입하는 날을 더할수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결코 다함이 없는 갈망이 우리 속에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